또 하나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망 때문에 당하는 요 고난이냐, 요 고난에 관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부류입니까? 나와 여러분 어떤 부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내 죄로 인한 고난이든 내 죄로 인한 나의 고난이든 내 죄로 인한 타인의 고난이든 이것은 예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로 해결하는 순간 내 죄로 인한 내 고난, 내 죄로 인한 타인의 고난 싹 다 해결받을 수 있는, 타인의, 이걸 바꿔 말하면 타인의 죄로 인한 내 고난이 될 수 있잖아요. 타인의 죄로 인한 내 고통, 이거는 예수로 딱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죄로 인한 고난은 예수로 해결하는 순간에 다시 새로운 고난이 벌어져. 다시 새로운 고난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고난이 시작이 돼요? 예수로 인한 새로운 고난이 시작해. 근데 죄로 인한 고난은 절망이야. 질병이 돼. 저주가 돼. 근데 예수로 인한 새로운 고난은 질병이 안 돼. 이건 아무리 고난에 괴로움에 골이 깊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한 것은 절대 질병이 안 돼. 이건 저주가 아니야.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을 뭘로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느냐?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매한 고난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광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디까지 통과해야 되느냐? 죽음까지 통과해야 돼요. 죄로 인한 저주로 통해서 당하는 고난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죠. 근데 이 죽음은 부활이 없는 죽음이야. 지옥의 형벌의 죽음이에요. 근데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죽음은 뭐가 기다립니까? 부활이 기다린다 이 말. 부활이 기다려. 그래서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해,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일까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해, 무슨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겸하여 받는다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읽어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주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은 나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한 나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일 때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필수 코스가 뭐다? 예수를 통해서 찾아오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은 필수 코스인데, 바로 이 고난 뒤에는 바로 이 고난 바로 뒤에는 뭐가 있느냐? 고난 바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바로 죽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죽음이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있어요? 죽음까지 있어요. 뭐까지 있어요? 죽음까지 있어야 된다니까. 이해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뭐까지 있다? 죽음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십자가를 짊어지래.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첫째 무엇을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 자기 자아도. 여러분, 자아는 성장하면서 만들어지잖아요. 자아가 뭘 결정하느냐? 자기의 인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아 성장하면서 자아도 죽어야 돼. 자아도 죽어야 돼. 내 속에 자존심도 부인해야 돼. 자존심. 내 속에 자존심도 부인해야 돼요. 내 속에 나라고 하는 근성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짊어질 수 있대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뭘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라 이 말.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까지 가야, 남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죽음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십자가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어떤 영광이 없대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남의 죄까지 짊어지고 죽음까지 이르는 자가 죽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겠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겠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겠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죄로 인한 죽음은 부활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죽음은 무슨 영광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영광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이 코스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첫째는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고난을 받되, 어디까지 받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남의 죄가 뒤집어 써질지라도, 중상모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항거하지 말고 짊어지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짊어질 때 드디어 어떤 영광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영광?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요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걸 무슨 잔이라고 말하느냐? 쓴 잔. 읽어보세요. 자, 세베대의 두 아들이 마태복음 20장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신대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고 계시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실까? 지금 20장 복음서의 거의 끄트머리께죠. 그럼 복음서의 끄트머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이유가 뭐겠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겠죠. 자, 예수님은 왜 올라가셔?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달라 지금.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셨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달라.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로마, 예루살렘을 지금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쳐 부셔버리고 전 세계에서 1등 국가로 유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은 가는 줄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얼마나 자리 싸움에 눈치를 보겠습니까? 12제자들이 자리 싸움에 눈치를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리 싸움에 눈치를 보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예루살렘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로마를 전복시키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될 텐데, 예수님 왕이 될 때 내가 한 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예수님 시대에도 엄마의 치맛자락은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어? 엄마의 치맛자락이 상당하다 할 수 있잖아요. 엄마의 치맛자락을 휘날려가면서 뭐 좀 하나 줘보세요. 좀 줘봐. 좀 치마 좀 하나 줘봐. 치마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세베대의 아내가 막 치마를 휘날 예수님께 치마를 막 휘날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내 아들을 굽어 살펴주소서. 내 아들을 기억하소서. 내 아들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하나는 어디 편에? 우편에. 이 말은 우의정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 우의정. 응? 우의정 자리에 앉혀주세요. 하나는 어느 편에? 좌편. 어디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요? 좌의정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베대의 그 엄마는, 두 아들의 엄마는 누구를 우의정에 앉히게 했을까? 앉혀달라고 했을까? 누구를? 아무래도 큰 아들이겠지. 우의정이 더 높은 자리죠. 우의정이 더 높은 자리죠. 뭐 조국성 선생님 뭘 물어보세요. 이현종 집사님한테. 본인의 생각을 좀 말하시지. 그렇죠. 자, 아니 그 1절만 하세요. 그러면은 누구를 우의정 안 찍었어? 아무래도 큰 아들이 우의정.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아마 요한이를 우의정, 좌의정에 야고보를 앉히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이 어떤 잔입니까? 첫째, 채찍에 맞는 잔이야. 채찍에 맞는 잔, 징계받는 잔이라 이 말이에요. 저주받는 잔이야. 할렐루야. 네 번째, 인류의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고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잔이라 이 말이에요. 이 잔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잔이다? 쓴 잔이. 요 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야. 이 쓴 잔을 마셔야 하나님의 영광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쓴 잔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죽음까지 가야 된다. 이 정신이 부활의 영광의 정신이에요. 이런 영광에 이런 정신이 있습니까? 그게 부활의 믿음의 신앙이라니까. 그래, 이런 믿음의 신앙 이해하세요? 그래, 이런 믿음의 신앙이 있느냐? 주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요 사람,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침례에 관해서 설명할 때 첫째, 노아가 받았던 가족적인 침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에서 받았던 민족적인 침례. 세 번째, 유대인들이 받았던 침례. 네 번째, 예수님이 받으셨던 침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 받는 침례? 다섯 번째, 누가 받는 침례? 구원받은. 누가 받은 침례?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 자신의 고백의 침례. 세 번째 무슨 여섯 번째 무슨 침례? 응? 무슨 침례? 세 번째는 성령의 침례라 이 말. 성령에 팍 잠겨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 때 드디어 찾아오는 것이 뭐다? 고난의 침례라 이 말. 그래서 고난의 침례는 바로 쓴 잔이야. 이걸 마시고 요 고난의 침례를 감당해야, 이 고난의 침례를 감당해야 어떤 영광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쓴 잔을 마실 때 막 불만 불평하고 힘들어서 못해 못 갔다느니 안 되겠다느니 할 때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활의 영광이 없다. 여러분, 욥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이에요? 욥이 당한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라 이 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시기 줄도 속에서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욥의 고난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요. 하나님과 끊어놓으려는 사단의 전략이다. 여러분은 한순간도 이 사단의 전략에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다음에 뭐가 기다린다? 영광이 있는데 고난은 다음에 뭐가 기다린다? 죽음이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자, 죽음이 뭐냐? 죽음은 십자가예요. 뭐예요? 죽음은 십자가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공생의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는 순간에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반드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누구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하나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어 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없어져 버렸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로 하나가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의 삶을 통하여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아이고 힘들어서 못 견디겠네가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고난에서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가하는 놈이 누구냐? 이 고난을 가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애매한 고난은 마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갑절에 이 세상에서 갑절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갑절의 영광이 없을지라도 내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몇 억만 배 이 세상의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영광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동방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순전을 지켰다, 동방에서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마귀 역사가 욥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을 볼 때 얼마나 참 시기 질투가 강력한지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합니다. 왜 욥을 참소할 때, 왜 욥을 참소할 때 하나님이 마귀의 참소를 들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줘도 되는데 왜 욥의 참소를 들어줬을까요? 예? 욥의 참소를 왜 들어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참소할 때 하나님이 마귀의 참소를 들어줘서 우리가 고난 힘들고 어려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좀 욥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에 여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순전하다, 의인이다,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귀가 참소할 때 참소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줘도 될 텐데 하나님의 능력 왜 들어줬을까? 왜 들어줬겠어요? 왜 들어줬죠? 갑절의 영광 때문에. 왜 들어줬겠어요? 왜 들어줬죠? 뭐가 없어서 그랬을까?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맺었느냐면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는 무슨 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아무리 잘 맺어도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뭐를 피할 수 없어요. 어디 안에 있어? 죄 아래에 있는. 여러분,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짐승의 피를 1억만 마리 잡을지라도 그 피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피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하면 욥이 믿음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렸어도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자, 그 믿음을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가 아직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할 때 참소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로 어느 정도 막아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소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셔. 지금 욥은 죄가 없는데도, 예수의 피가 아니지만 비록 짐승의 피로 해결했는데도 몸에 악창이 났잖아. 질병으로 고통당했잖아요. 악창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예수의 피가 충만한 사람은 참소거리가 끝났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노래하라? 예수의 피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참소거리가 끝났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 참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도 짐승의 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전을 지키고 경유하고 악에서 떠났잖아요. 근데 마귀가 참소해서 마귀의 참소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찾아오는 그 고통의 터널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죽음의 터널을 향해 가고 있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 견딜 수 없어요. 작전이 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자석같이. 여러분, 이 고압선에 저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도 전기를 만지는 걸 재밌게 여겼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만져보고 괜히 이거 뜯어보고 괜히 뜯어보는 거예요. 괜히 막 드라이버를 막 좀 넣어보고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뜯어보다가 이 도란서 같은 거 이제 두꺼비 집을 내리고 했어야 되는데 뜯어서 막 괜히 벤치를 한번 잘라보고 그러다가 막 전기가 막, 그래도 그때 다행히도 옛날에는 도란스를 사용해서 100볼트를 썼잖아요, 가정에. 그래서 100볼트짜리는 콘센트가 이렇게 삐죽하잖아요. 일본은 지금 100볼트를 씁니다. 일본은 참 이게,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는 밝잖아요. 막 좀 어둡고 우리 몇 개 달았어요 지금. 환하죠. 일본은 침침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침침한데 더 침침하게 만들어. 일본 같은 경우 참 침침해. 100볼트를 쓰잖아요. 이 100볼트를 다행히도 그때는 100볼트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였지만 전기를 써서도 막 이렇게 돼. 그때 만약에 어렸을 때 220볼트 막 전기를 썼으면 그때 아마 지금 여러분 안 만나고 지금 자유할 텐데. 자, 전기를 딱 만져는 몸이 막 돌아가는데 잘 안 떨어져. 이게 막 전기가 나를 땡겨. 전기가 막 나를 땡겨요. 그죠? 안 떨어져.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안 떨어져. 해보고 싶어? 이리 와. 그럼 이리 와. 막 몸이 막 틀어지면서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걸 떼려고 사람이 같이 떼다가 같이 감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대기로 막 떼야 되는 거예요. 막대기로 후려치라는 게 아니에요. 막대기로 이렇게 떼야 막대기로 달라붙는다니까. 그런 이런 막 몇만 볼트 고압선 같은데 막 몸이 시커멓게 탈 때까지 안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 목숨은. 이렇게 전기가 나를 고압선일수록 전기가 나를 팍 끌어다니듯이, 한 번 끌어다녀서 붙었을 때 안 떨어지듯이 어떤 고난에 있어도 예수에게 팍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들 손 꼭 잡으시고, 예수님은 내게 고압선입니다. 세상에서의 고압선은 절대 근접하면 안 되지만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세상에서의 고압선은 근접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의 고압선은 바싹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기 인간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전기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끊으려고 한다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보셔요. 충성의 사명, 전도의 사명,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있지. 전도의 사명, 충성의 사명 있어 보십시오. 더 큰 고난이 있지. 엄청난 고난이 있지. 그래서 한 번 딱 맡았으면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냥 이제 목사님 끌어내봐. 여기서 나와서 끌어내봐. 끌어내봐. 여기서 너는 예수님을 들썩거려서 지금 절대 끊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주 그냥 예수님의 고압선에 막 붙어 다닙시다. 세상의 고압선은 우리 뇌의 주파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예수님 세상의 고압선은, 세상의 주파수, 세상의 자기장은, 근데 분필로 갖다 놨지. 세상의 자기장 고압선은, 주파수는 우리 뇌의 주파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 말. 자, 60Hz가 8에서 22Hz 뇌의 주파수가 흐르는데 여기서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여기 자극을 받겠는가. 그래서 몸에 전기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전기 치료 들어보셨죠? 몸에 전기 치료할 때도 요 주파수 8에서 22Hz의 그 주파수 안에서 그 주파수 안에서 전기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걸 저주파라고 그러죠. 저주파. 그거 발 담글 때 그거죠. 저주파 찌릿찌릿하는 거. 만약에 주파수 한답시고 만약에 한 220불들 해봐. 어머니 막 너 가서 있어라. 좀 이따 가서 바베큐를 먹게 너를.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막 나와의 주파수가 딱 맞아서 오직 채널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어 이겨내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죽음까지 가야 된다. 고난은 받는데 여기까지 못 가서 여기서 포기하고 중도의 하차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다가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포기해서 죽음까지 못 가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천국 가나 안 가나 그 차원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그 차원 속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두 부활의 영광 속에 승리하기를,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때 여기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일부 예배 때 설교였어요.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이 머리에 생각나게 하는 걸 꼭 메모했는데, 메모한 것이 일부 때 설교하려고 이렇게 적은 게 일부 예배 때인데 이 설교 내용인데 지금 2부 예배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이거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이따 저녁에 합시다. 재밌죠? 우리 조양자 어머니 재밌죠? 재밌는 분에게는 재미있을 때 땀 흘리면 땀날 때 땀 닦으라고 수건 하나 드릴게요. 드릴 것, 그 찬양 있는데 뭐 드릴 것 없어도 그 찬양 있잖아요. 뭐지? 땀 닦을 거 있습니다. 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내 고통, 죄로 인한 타인의 고통,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속에서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영적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고난과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내 죄로 인한 내 고난인지, 타인의 죄로 인한 내 고난인지, 내가 또 죄로 인해서 타인이 고난당하는지 우리 자신이 분별 잘하게 해주셔서 죄로 인한 고통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쓴잔을 마시게 하고, 마시는 쓴잔을 통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노선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소유하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 사탄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을 가지고 너 떠나갈 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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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에 만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